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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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하고 패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할 세상의 즐거움과 교훈들을 쫓아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들어 깨달아 알며 그 뜻 안에 거하여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밝고 밝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기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얻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성시교독 31번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행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리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이르세 선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드렸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부딪힐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담으면 향기가 느껴지는 성도, 마음에 담으면 사랑과 온기를 느끼게 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들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대에게도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님에게도 지혜와 충만을 주시옵고 사랑과 소망에 넘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제가 31절을 읽고 32절, 33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나갈 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고요. 네. 보통 우리 성가대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남자가 적은데 오늘은 남자분이 더 많고 여자분이 적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자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예, 못 나오셔서 예, 지금 이제 좀 그런데 여러분 요새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라 그럽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요새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지내지만 걸리면 또 고생하시니까 여러분 또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좀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구라고 안 물어보고 그냥 어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목사, 어떤 설교자가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인가요? 그럼 당연히 설교가 좋은 목사님, 설교가 좋은 설교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예, 오늘 저의 의도하고 자꾸 다르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좋은 설교하면은 생각나는 건 그런 거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막 희망이 넘치는 그런 설교를 받으면 좋은 설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하나님은 내게 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정말 좋은 설교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들려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말씀이 좋은 설교자일까? 그런데 거기에도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를 보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참 저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곰곰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읽었을 때 괜찮은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표현들이나 평가들을 보면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그 선지자에 대해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인 것이죠. 이방의 선지자이기는 한데 이 발람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그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한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참 좋은 선지자이고 바른 선지자인지 악한 선지자인지 사실은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오늘 성경은 이 발람을 가리켜 악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발람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요. 민수기 22장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향하다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 즉 여리고성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민수기 22장부터는 보면은
광야의 4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로 접어들어요. 민수기가 뒷부분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서는 후반부에 접어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요단강의 그 여리고성 맞은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문과 이 상황을 그 지역을 다스리던 모압 왕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 모압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불안해하는 내용이 민수기 22장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그들 때문에 모압의 왕이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모압의 왕은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발락. 이름이요, 둘이 비슷해요. 모압의 왕은 발락,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둘이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 어감이 좀 세고 안 좋게 들리는 발락, 그렇죠? 약간 좀 이름 어감이 안 좋죠? 이게 이제 모압의 왕이고요. 그나마 조금 부드럽게 들리는 이제 이름이 발람. 약간 부드럽게 들리는 요 이름이 선지자 이름인 거죠. 둘이 비슷해요. 제가 일부에도 설교하다 보니까 막 둘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발람을 발락이라고 그러고 발락을 발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상황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 모압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신을 보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자신들을 코앞에 들이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하며 요구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22장 앞부분에서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6절, 2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발락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압 사람들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당신 발람 선지자는 우리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 왕이요, 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그랬을까? 이 발람 선지자는요, 지금 이 발락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유명했냐면 이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요,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령하고 용한 사람인 거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빨이 있는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자자한. 야,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축복해주면 복을 받아. 저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더라고. 신비한 능력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영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알려진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발람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모압하고 미디안이 한 세트예요. 모압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모압, 미디안 따로따로 구별될 수도 있지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압하고 미디안이 하나다. 하나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그 장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손에 뭐를 들고, 복채를 들고 돈을 들고 재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들을, 그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 왕의 말을 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밤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어서 8절에 밤에 여기에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방 선지자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에게 이방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12절에 보면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들이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복받을 자들이지 그들에게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발락을 자신에게 보낸 그 발락의 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그냥 돌아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이 선지자 어때요? 괜찮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그런 목사님 계시면 나는 그 교회 갈랍니다. 그러실 분들 여기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까 발락 왕이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아까 처음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 내가 아까 보낸 사람들이 당신의 급에 안 맞아서 그러냐? 내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당신 발람 선지자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지금 다시금 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발락의 요구에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 왕이 이제 안 헷갈리시죠?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것만 그대로 내가 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괜찮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간 갸우뚱한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당장 돌려보낼 법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쯤 되어서 해가 져가지고 밤길에 돌아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가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의가 바르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가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는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발람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냐? 다시 왔냐?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번에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셔요. 왜 가라고 그러셨을까? 지난번엔 왜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셨을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발람은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밤에 딱 받고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별로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모압의 왕인 고관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따라서 발락 왕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쫓아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지금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그들을 따라서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 진노하실까?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 앞에 자신을 막으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이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냐면 이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을 칼로 쳐서 죽이겠구나 싶어서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3번이나 때려요. 그리고 이 나귀가 이제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양쪽에 담이 있었거든요. 그 좁은 담 딱 그 길을 가는데 선지자의 발을 담에다가 막 이렇게 긁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놓아여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27절에 보니까 나귀로 이제 27절부터 볼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길은 좁고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고 이 선지자는 계속 가라고 자신을 때리니까 이 나귀가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발람은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로 그 나귀를 때려요. 이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까 이때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발람 선지자에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라고 나귀가 물어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요. 이게 말을 하네? 그러면서 발람에게 네가 어떻게 말을 해? 이런 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지금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막 나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발람이 왜 화가 났어요? 나귀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나를 거역해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귀를 향해서 내가 만약에 지팡이가 아니라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이 칼로 너를 쳐서 죽였을 것이다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요, 발람이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나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누가 하셔야 될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손에 칼을 들고 그의 길을 막아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지금 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서 손에 칼을 들고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뒤를 좀 더 읽어볼까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전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를 못하고 있던 그 발람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성경에는 지금 발람이 대답한 건 안 나왔어요. 대답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답했는데 안 적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 나귀가 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내 발을 담벼락에 상하게 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아까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혹은 그렇게 대답한 그 발람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어떠함으로? 사악함으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의 길을 막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이게 사악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데 사악하다고? 이걸 왜 사악하다라고 그러지? 그런데 오늘 민수기 22장 안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도 헷갈리고 우리가 다 헷갈리는데 지금 민수기 22장만 이렇게 발람에 가고 있는 이 길을 너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발람의 길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말하더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이 미혹되어서 바른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는데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이 발람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 이 발람은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후서는 이 발람의 길이 지금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행동을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발람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왜 발락 왕이 부르는 그것을 쫓아갔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발락 왕이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발람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가서 다시 한번 잘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걸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꿀 수만 있다면 저 발락 왕이 나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것처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나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 자체만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네? 훌륭한 일을 했네?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 자체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그것 자체보다도 무엇에 더 관심이 있으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발람이 발락에게 나아갔던 것은 그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 11절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오늘 유다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삭슬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발람에 빗대어서 책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민수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까 발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왕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밖에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민수기 22장을 잘 읽어보면 발락이 주는 뭔가를 받았나요? 그런 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실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갔다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발람이 도대체 어떤 것을 했을까? 22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23장 1절하고 29절을 보면 그러면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몇 번을 요구하냐면 3번을 요구합니다.
이 세 번을 요구할 때 이 발람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요구하냐면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주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요. 두 번째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29절에도 동일하게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흐름상 아마 3번 다 이렇게 제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3번은 안 했어도 적어도 2번은 분명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나를 위하여 여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야. 이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이 발람이 악한 선지자로 되어 있으니까 예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했는데 뒤에 하나님께 바친 것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쳤더라. 6마리는 자기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예전 성경에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도 발람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잘 읽어봐. 1마리가 그냥 1마리가 아니라 매 제단에 예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매 제단에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쳤으니까 제단이 7개니까 수송아지 7마리 다 순양 7마리 다 하나님께 바쳤어. 라고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을 만약에 우리가 잘 읽어서 알고 있는 분이라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로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싸그리 다 불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잘 곡곡서 읽어보면 각을 뜰 때 가죽은 벗겨서 가죽은 누구에게 돌리고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3번의 제사를 드렸다면 7마리 곱하기 3이니까 성아지 21마리, 순양 21마리, 가죽은 다 발람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랑 3번째만 드렸어도 14마리 가죽은 다 발람 거고 율법에 따르면 그 짐승의 앞다리는 다 제사장이 취해서 가주는 거죠. 속죄제가 아니면은 그렇게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발람이 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며 변명할 거예요. 그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건데 그게 잘못이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럼 된 거잖아. 그리고 율법이 허락한 대로 제사장에 돌아갈 그 몫을 내가 취한 것이 그게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 민수기 안에서 잘 읽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발락은요, 요구에 따라 지금 발락 왕이 요구하는 대로 3번이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발람은요, 그 뒤에 하나님의 관건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31장으로 넘어가면 민수기 31장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진멸시키지 않고 돌아올 때 아까 기억나세요? 미디안하고 모압은 한 세트다. 같이.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다 진멸시키지 않고 미디안에서 포로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내서 야! 저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그들에게 주는 꾀를 따라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발람의 어드바이즈 그 어드바이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이 사건을 멈추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이제 그 미디안 여인과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열심을 나타냈던 사건이 이 부올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올의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 그 부올의 사건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모압의 왕과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발락이 주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람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쫓아가는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저주는 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발락 왕이 약속한 것, 주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 받고는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주는 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사건을 보면 근데 발락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지금 사라지기를 원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에게 범죄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들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저들이 음행을 하게 하고 당신들의 딸을 저들에게 보내어서 그 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들이 우상의 숭배를 하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당신이 그렇게 저주하기를 바라던 저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 꾀를 내어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근데 그렇게까지 이 모세의 말을 해석할 수가 있는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이 그 모압의 왕 발락을 가르쳐서 발락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 발람 선지자가. 무엇을 위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고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신령함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며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안에는 초대교회에 크게 극단적으로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적으로 아주 금욕을 강조하는, 신비주의만을 추구하며 아주 어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또 극단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만 바로 서 있으면 육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 영혼만, 영적인 것만, 영적인 신비한 것만 알고 듣고 깨달아 알면 된다라고 가르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초대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교회에게도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하며 그것은 괜찮다라고. 영적으로만 괜찮으면 괜찮아. 육적으로 아무리 범죄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계시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는 그들의 마음과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본심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자신들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것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나더러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니네가 나의 이름으로 내 말을 받아서 그것을 전했지. 근데 네가 그것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야? 아니면 너의 뜻을, 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면, 야,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발람의 길을 사악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같은 말씀의 증거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가장 먼저 책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내 뜻을 이루며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며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것을 행하기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일과 사역들을 행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음과 거짓을 분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저 목사님 저 사역하는 저 교회가 그렇게 크고 성장하고 부흥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참된 말씀의 증거자가 저도 되기를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45장을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나의 뜻과 나의 의를 드러내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성껏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저들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귀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좀 계시는데요. 우리 이유경 지사님 친척분들이 오셨나요? 예, 몇 분 계신데 이유경 지사님 친척분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 죄송한데 교회 식사는 없는데 간단하게 빵이 있나요? 오늘도? 예, 간단한 간식은 있으니까 같이 좀 드시고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남선교회 야외 활동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요, 남선교회에서 산행을 계획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한 3-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탕카 근처에 트레일을 한 이렇게 2-3시간 이렇게 돌고 오는 그런 코스라고 하는데요. 오고 가고 돌고 하면 한 3-4시간 이상 약간 걸릴 것 같은데, 오후에 시간이 허락되시고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또 같이 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본적으로 좀 오래 걸어야 되니까 남자분들 위주로 가는데 혹시 나는 운동한다길 원한다 하시는 여자분들 있으시면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남선교회에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같이 함께 편한 옷을 입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역 예배가 9월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가지게 됩니다. 구역 인도자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에 인도자 모임이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여러분 우리 단체 구독을 9월부터 하는데 주문한 것이 왔습니다. 우리 최윤정 지사님이 애써주셔서 지금 잘 준비가 돼서 이렇게 뒤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 이름이 써 있습니다. 본인 이름 있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고, 예,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예, 추가로 구독을 이게 신청하시지 않으면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 추가로 원하시면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건, 이 생명의 삶 큐티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생명의 삶 그 내용만 딱 읽고 이거 큐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만 읽으면 좀 어렵고 좀 힘드니까 그거를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참고해주는 그런 서적이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9월 달부터 여선교회 화요기도회 모임 이후에 큐티 나눔 모임을 가져보도록 이렇게 해보고요. 그 화요기도 모임에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큐티 나눔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한번 상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한번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집회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짧게 그냥 토요일 주일 이틀만 하게 되고요. 3번의 집회만 하게 됩니다. 강사는 권영경 교수님,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성경신학자입니다. 저도 성경신학을 하긴 했는데 성경신학자로 한국에 있는 신약학 교수 중에 아주 권위가 있고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분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을 인정받는 그런 분이라 상당히 수준이 있으신 분이고 이분은 갈라디아서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로마서를 하면서 모시고 싶었는데 한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못 모신 건데 이번에 오시게 돼서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3번의 집회지만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알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내 뜻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자체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헤아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